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도 사랑하지 않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죠.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죠.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너희 아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본 것과 아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선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주로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을 출생시키신 분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도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택하심과 아들의 그 택하심을 유효케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급기야 창세기 18장에서 새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헤브론에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새 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뭘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영이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요. 천사가 뭐 먹었다 이러질 않아요. 천사는 먹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포도주를 마시질 않아요. 포도주를 갖다 준비하고 다 일을 하는 것이 천사지. 천사는 이렇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뭘 먹거나 마시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세 분이 왔을 때 나그네인 줄 알고 다 했지만 세 분에게 이제 우선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면서 씻으소서, 그리고 나무 아래 편히 앉아 계시면 제가 가서 요리해 오겠습니다 하고 종을 불러가지고 빨리 와서 송아지 잡아라, 요리해라. 잡아온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요리했죠.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가 또 마실 수 있도록 따라드렸고,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접을 했는데 이 셋이 다 먹었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라면 다 먹고 마시고 했겠죠. 천사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한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나머지는 성령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어떤 존재인데 천사처럼. 만약에 천사라면 먹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중에 둘은 이제
천사로서 소돔에 가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시게 되지만, 어쨌든 그때 대접받은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잘 대우하고 잘 선대하고 잘 영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그렇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대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왜 너희는 그렇게 안 하는가? 그거는 바로 너희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이다? 마귀다.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다 마귀 짓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않고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 것인데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냐, 그죠? 우리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죠. 누가 자기의 것이라고 감히 그거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어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경에 따르지 않는 교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을 성경보다 더 중시하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라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감당하지 못할 때, 성경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을 다하여 그걸 지켜내지 못할 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할 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랬던 믿음이 지금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막 교회를 갖다가 막 그냥 분열시켜버리고 똥값에 그냥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딱 그냥 부흥했다고 존경받고 사람 끌어 많이 모았다고,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말쟁이, 많은 성도들을 붙잡을 만큼 말 실력이 괜찮았다고 그렇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어디 그런 게 성경법에 있어요? 다 거짓 선지자라 하지. 성경대로 하면 말씀이 그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그냥 막 감동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사람 말을 듣고 막 혹해가지고 막 정말 그렇구나 막 무릎을 치고 이러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게, 나는 그게 성령인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런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건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요 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사건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질 않는 거라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성도가 문제 삼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 삼습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지. 나라가 교회를 지켜주고 나라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인데, 그래서 나라를 세워줬던 건데 이 나라 자체를 갖다 역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세웠다는 것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군이 와서 자기 자식들 피 흘려가면서 지켜준 이 나라, 그야말로 그런 자유우방의 신앙인들이 와서 지켜줬다는 것을 다 부정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다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데 교회가 그거를 갖다가 멀쩡하니 하나님을 지우려는 것을, 사단의 모든 역사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어디 깝깝하게 뭐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어디 깝깝하게 말이죠. 내란범을 갖다가 아직도 따르고 있느냐 말이지. 그 지독한 미국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괴물 같은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느냐 말이고.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런 게. 근데 그거를, 그 거짓말을 누가 동조하냐면은 교회가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을 얻는 거라고. 그래서 이 거짓말장애들이 어떻게 해서 세력을 얻겠어 이 나라에서.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잖아 지금.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다고. 오히려 스님들이 이 나라 이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뻗어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토론, 논쟁은 신학적 토론을 넘어서 정체성 문제로 확대된 거죠.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이러면 얘기가 끝난 거죠. 예.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뭐 우호적으로 대화하는 건 아니다. 내가 마귀 새끼하고 무슨 얘기를 섞겠냐. 이런 말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을 하면 더 이상 말을 풀어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할 말을 하고 나는 옳다는 말을 할 뿐이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가 권력 있고 권세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래 가야 된다고 지금 이 나라 교회가요. 누가 권세가 있으면 날 죽이든지 별짓을 한번 다 해봐라. 내가 그걸 뭐 힘이 있냐? 네가 끌고 가면 끌려가겠지. 네가 가두면 갇혀지겠지.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느냐? 주님의 심판날이 얼마나 지금 촉박한데 아직도 마귀 편에 서서 마귀에 속아서 거짓을 일삼고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를 갖다 믿는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누가 하냐고. 근데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 마귀를 누구 보고 마귀라고 그러면 말씀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종주, 유대인 신앙의 표준이다.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 바리새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그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교라는 게 바리새의 종교예요. 바리새파 종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귀 새끼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한 거는 욕으로서의 새끼가 아니라 진짜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새끼. 우회적인 표현을 버리고 과격하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디아볼로스라고 그랬는데 소유격이에요. 디아볼로스의 소유격이 디아볼루, 여기서는 디아볼루예요. 비방자, 악마. 이제 히브리어는 사탄이고 이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가 되는 거죠. 사탄일 때는 대적하다, 대항하는 자 이런 뜻이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 우리가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속아서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구나. 진짠가? 이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뭘 보고 우리 보고 마귀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마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귀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도 살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어요? 말씀에 헌신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모든 유대의 그 모든 이권들을 다 탐닉하고 제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도 방해를 한다.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겸허하게 악한 행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하는 거랑. 지금 사탄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누구든 자신의 아버지를 닮는 법입니다. 생김새만이 아니라 성품과 습관까지도 닮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았듯 이들도 아브라함을 닮고 하나님을 닮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만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본성은 욕심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욕심에 이끌려 살인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만과 명예 욕에 사로잡혀 미움과 시기와 살인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써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언론 MBC 끊임없이 거짓 보도하거든요. 미국에서 어쨌다 저쨌다, 뭐 비행기를 띄우는데 뭐 미군 참모총장이 우리 대통령한테 뭐 아주 사죄를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미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느냐고. 왜 그래요? 마귀 새끼니 그렇지. 마귀의 자식. 마귀에서 났으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 거지. 설령 팩트를 전해도 그 팩트를 전하는 의도는 거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보다 나쁘면 더 나쁘지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실체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양의 탈을 쓰고 막 다가오는 마귀, 늑대를 그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 그러고 있어요? 이 마귀 자식, 욕이 전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예수님이 살살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어디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단호하게 인격적으로 마귀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45절 47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마귀가 진리를 미워하듯 이들도 자기 아버지 마귀를 닮아 진리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듣지 않는다.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진리를 싫어하는 자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여 그럴싸하게 말하면 최고의 찬사를 아낌없이 돌립니다. 세련됐다라는 거죠. 누군가 세련된 과학주의, 세련된 평화주의, 세련된 박애주의를 내세우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세련되고 예수님보다 더 박애적이고 이게 됩니까?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박애주의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박해 사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구호들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러한 구호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속으면 진리를 미워하는 자로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가 제-아비인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책잡으려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를 원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인데 맨날 마귀 보고 마귀 새끼 마귀 보고 막 하니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마귀니 어쩌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이럴 때 그와 싸우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아버지인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대하실 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으로서 백성들을 속이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의 성직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겠죠. 오히려 무거운 칼이 되어서 그들을 짓누를 것이에요. 48절 51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이다 폄하하면서 인신 공격을 일삼자. 예수님께서 나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반격을 했어요. 이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가 내 영광을 챙겨주고 나는 나를 챙기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챙긴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전능하신 그 힘을 발휘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내고 힘에 있어 이렇게 파격적으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아멘 아멘을 내고 휘민 에안 티스톤 에몬 로곤 테레세 이렇게 테레세 31절에서 말씀했던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는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지키면 테레세 지키면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거를 파수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잖아요. 그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동한다. 이거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 율법대로 산다. 지킨다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 이단의 가짜 교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가지고 헷갈리지 못하도록 방어해서 지켜내는 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방어해서 지켜내는 거, 기록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말이 그렇듯이. 놀랍죠, 그런 것도.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적 사망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삼는 자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에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기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딴 사람이 죽는 거는 봐요. 교통사고 났네? 죽었네? 죽었어? 이거 하는데도 안 되네? 죽었네? 그만하세요. 죽었잖아요. 죽음을 봤죠.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을 내가 봅니까? 안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영어로 쳐다본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천사들이 갑시다. 그러면 네. 어디로 가요? 낙원에. 거기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가면 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가신 우리의 신앙 바울사도 있을 거고, 그야말로 이광희 권사님도 있을 거고, 아이고 또 김성국, 우리 집사님도 계실 거고 다 있을 거 아니냐고 가가지고 보는 거지.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 거기가 아닌 거는 어디로 가? 음부로 가는 거, 음부. 지옥 가기 전에 대기 장소가 있어, 대기 장소. 거기에 전부 다 춥고 차디차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처절한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이제 심판을 할 거 아니야. 누구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서 해가지고 쫙 서면 지옥. 왜요? 왜 내가 지옥? 왜긴 왜야 봐 하고서 딱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다 있겠지. 죄 지은 거 다 나오겠지. 찍소리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불못.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설명합니까? 불경에서도 조금 설명하기도 하고 이상한 종교에서도 조금 다루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성경대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에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해주는 책이 어딨냐고. 가짜로 마고 할머니가 창조했다. 마고 할머니 내가 창조했다고 하지도 않아. 책을 쓴 것뿐이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밝히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밝히시고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밝히시고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일자와 시간과 연한을 이룬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 어느 책에 기록돼 있어요. 꽃들도 나무도 그냥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냐고.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52절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그럴싸하게 듣기는 다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공격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철저히 경험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너도 죽을 거 아니냐?
근데 너는 50도 안 돼가지고 그들보다 더 큰 사람이냐, 큰 선지자냐? 말은 되죠, 말은 돼. 예수님이 50은 아니잖아요. 이제 30살이잖아요, 30살. 젊은 예수님 보고 서운하게 50이라고 나하고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다 50 이상이에요. 근데 랍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예, 특별히 율법사들은 50은 다 넘습니다. 예. 30부터나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전에는 뭐 랍비들의 그 해설 같은 거 이런 거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30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이제 수준 높은 것까지 다 다루게 되긴 하지만 율법에서 랍비들의 율법 해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벗어나는 순간 유대교에서 퇴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나이는 그러면서 꾸역꾸역 예, 대부분 50이 다 넘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어서 51절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적대적으로 들먹이면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이미 죽었거늘 네가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신성모독으로 광기에 들린 자로 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조상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언급하시자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자처하느냐.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는 반가운 질문이죠. 대답하면 되니까. 저들의 질문 중 가장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며 영적으로 연합되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음을 밝히십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요한복음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었어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거지? 뭐라고 말하지? 이걸 계속 대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54절 5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래버리면 예수님도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이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거짓말이지. 너희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겠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하고 책 잡고 나에게 불이익을 끼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려놓은 그 종이를 밟고 가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때는 가톨릭 신자지만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밟고 지나가게 해서 안 밟고 지나가면은 이제 그 무슨 벌입니까? 바닷가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 묶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금기가 쫙 몸에 있고 전부 다 삼투압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완전히 피말르게 해가지고 말라 죽이는 거잖아요. 며칠씩이나 그렇게 있다가 죽이고 그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그에 못지않은 잔인한 일들도 좀 있었지만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아버지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해줬습니다. 나를 내가 누구냐고 나보고 말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야말로 내 영광을 지켜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네가 우습게 여기고 있어. 그 아버지 마 이러면은 예수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봐야 뭐 상대방이 믿어줄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는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저 오직 아버지 생각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계시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했으니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특권을 다 저버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반겨 맞이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안 했던 거죠. 오히려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행동을 했습니까? 마귀의 행동을 하고 마귀의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들은 탐욕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그의 후손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이고 그들이 배워온 하나님은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배운 하나님은 가짜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그려낸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 품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아우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돌멩이 같다는 거. 아이고 돌멩이님 나를 사랑하시는 돌멩이님 아이고 나를 지으신 돌멩이님 내가 돌멩이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칠게요. 돌멩이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 갖다 놓고 하나님 찾은 거라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중으로 범죄하는 거잖아요. 돌멩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다가 다른 것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훔쳐다가 썼으니까 이중으로 죄를 짓는 거죠. 56,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기를 보게 될 것을 즐겁게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기들의 조상이라 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했고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셔서 설교를 하시기도 했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낙원에서 나사로를 품에 품고 기뻐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병거를 타고 승천했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성경은 지상의 차원과 영혼의 차원이 맞닿는 순간을 이렇게 불말 불병거로 승천으로 이렇게 묘사하곤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지지하셨고 인용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거나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신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얼마 전에 30세를 겨우 넘기신 예수님은 50세에 견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8절에서 50세라고? 무슨 50세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6천 몇 살이야. 6천 몇 살. 아닌가? 4천 몇 살 되는 4천 몇 살. 창조할 때부터 계산하면 그래.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생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1장의 4절부터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래놓고 그 빛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라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내가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이고,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고 그를 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분이시고, 창세기 18장의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발을 씻겨드리고 송아지 요리와 포도주를 대접했고 이를 기뻐하사 그 음식을 다 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주님을 기다리며 즐거워하였고 그의 때가 된 것을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죠.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돌변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이에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강론하시다가 군중에 밀려 벼랑까지 몰려갔지만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신 것과 유사합니다. 이들이 바로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처럼 8장에서는 이들의 거짓 믿음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 가짜 믿음으로 판명돼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데까지 어떻게 발전하고 변질되어져 가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살해 시도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31절 32절에서 표현된 그들의 믿음은 그저 일시적인 호감에 불과한 거짓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33절에서 자유를 선포하시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이 상해서 반발을 했었고, 40절 4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말과 행동의 출처를 밝히는 마귀의 자식이다,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자 호감이 갑자기 증오로 바뀌고 결국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즉 진리라는 빛이 비추어지자 믿는 척했던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이 뱀의 독 같은, 독사의 독 같은 것이 튀어나왔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므로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자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에게 막 하고, 사마리아 그 가늠한 여자가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땅에다 글을 쓰는 걸 보고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는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 외에도 기적을 바라고 모여드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31절에서 믿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그 말씀이 깊어질수록 그들 속에 섞여있던 불신앙의 세력과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기적이나 바라고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점점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진짜 제자인가 묻고 있습니다. 참 제자는 주의 말씀에 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은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부딪힐 때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가졌던 31절의 믿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폭로하는 말씀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 의인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오직 심판정으로 끌려 들어가 철저한 심판과 끔찍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들과 전혀 다른 길,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아브라함보다 작은 자로 보느냐?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 새벽, 이 수요 예배죠. 죽음의 논리를 깨뜨리고 주님의 생명 선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